클로즈업에서 롱샷으로, 클로즈업에서 롱샷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찬 교수의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요. 인생을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인생을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는 말을 이 정재찬 교수님이 한 게 아니라 이 찰리 채플린 아시죠? 이 찰리 채플린의 이 명언으로 알려진 말입니다. 근데 원래 영어의 영어 문장을 보시면요 더 멋진 말이 됩니다. 영어 문장을 직역하자면 비슷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인생을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롱샷으로 보면 희극이다. 이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희극 영화의 감독답게 실제로 채플린은요 자신의 영화에서 클로즈업 기반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하나같이 이 카메라의 이 시점에 몰입하게 되는데 이 카메라가 보여주는 대로 이 관객은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미디의 웃음은요 언제나 이 클로즈업에서 이게 웃음이 터지는 게 아니라 전체 상황을 광명하면서 보아야 웃음이 극대화된다고 이 채플린은 믿었다고 합니다. 사실 영화처럼 그 영화의 카메라처럼요 우리의 인생도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을 보면요 다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잘 사는 것 같네. 왜 그렇습니까?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요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한번 보십시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집을 봤더니 다 잘 사는 것 같더니 나 자신을 보니까 또 우리 집의 형편을 딱 보니까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속속들이 쉽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숨기고 싶은 그 부분만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도요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가까이에서 보자면요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몇 달, 며칠 아니면 몇 년이 지난 후에 멀찌감치 돌이켜보면 결국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행복해지려면 자기 자신을 약간 떨어진 자리에서 좀 더 객관적인 시점에서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그분은 말합니다. 반면 너무 낙관 일면도로 교만하게 살고 있지 않나 싶을 때는요 이 카메라를 클로즈업 하듯이요 가까이 들이밀고 자기 자신의 그 삶을 구석구석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레미야 52장 30절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로잡아간 유다인의 인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총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인원의 수가 4,600명이라고 예레미야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요 4,600명보다 더 많습니다. 총 포로 인원이 18,0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누가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숫자가 두 개가 다르냐면요 열왕기하의 기록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포로의 전체 숫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18,000명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성인 남성 포로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냥 4,600명이 된 거예요. 이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그 숫자의 인원을요 클로즈업해서 보면요
희극입니까? 아니요, 비극입니다. 하나하나 세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1명, 2명, 3명, 그래서 4,600명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하나하나씩 책에 하나하나씩 기록하면서까지 그의 심정은요, 클로즈업해서 본 그들의 그 숫자를 보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극 아닙니까? 비극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롱샷으로 봐야 돼요. 멀리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요, 예레미야는 비극이 아니다, 이거는 희극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의 총 인원을 기록한 후에요, 52장 마지막 절, 총 인원을 기록한 후에 마지막 절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롱샷으로 보게 된 거예요. 롱샷으로 보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유다 왕 누굽니까? 요야긴입니다. 요야긴, 그 또한 아버지를 따라 아주 악한 왕이죠. 그 왕 또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2차 포로로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 52장 32절 보시면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말해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야긴을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하게 하시는데, 포로가 아니라 다른 끌려간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가 맞춰요. 이게 뭔 소리지? 요야긴 그렇게 훌륭한 왕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한 왕이 아니거든요. 왜냐? 롱샷으로 봤기 때문에. 왜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요야긴의 손자이며 포로 3세였던 자가 누구냐? 바로 그가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이요,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의 그 포로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무엇을 하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을 누가 하냐? 수르바벨이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볼품도 없었지만 학개 2장 9절을 보시면요, 수르바벨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그 자들의 손자가 수르바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자,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까지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 롱샷으로 보게 된다면요, 클로즈업으로 보게 된다면 그 한 명 한 명 포로의 숫자가 정말 비극이지만요, 롱샷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롱샷으로 뭐예요? 멀리서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롱샷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처음 예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의 그 비극의 그 눈물이 시작이 되었겠죠. 나라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그 눈물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그 눈물로 끝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수르바벨의 그 놀라운 동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동역으로 이루어진 그 결국에 희극에 이르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가 누렸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요, 클로즈업이 아니라 롱샷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 클로즈업으로 보게 되면 이건 비극이다. 그러나 롱샷, 멀리서 보게 되면 이거는 희극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시편을 읽을 때 꼭 표제어를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9편의 표제어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의 시가 어떠한 시냐면요, 인도자를 따라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뭇라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무슨 다윗이 숨겨둔 아들이 또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는요, 두 진영 사이에, 두 진 사이에 나갔던 장군의 죽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두 진영의 사이에 장군의 죽음? 그러면 단번에 떠오르는 것이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9편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쓰였던 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 예,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또 다른 그 비밀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9편에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요, 그 큰 골리앗을요, 그 진짜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이후에 쓰였던 시인데, 이 먼저 이 골리앗을 살펴볼 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도요,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른 시각이기보다는 하여튼 특별한 시각으로요, 골리앗은요 이 사무엘 17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 17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요,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그 엘라 골짜기 진영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아주 크게 외칩니다.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크게 외쳤을 때 엄청나게 아주 그냥 무슨 마이크 대고 막 얘기하듯이 엄청나게 울렸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외쳤냐?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이 쫌생들아, 이제 이 치킨들아, 이 닭들아, 응? 나 한 사람 싸우려고 이렇게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들 아니냐? 그러면서 저렇게 겁먹어 갖고 전열을 갖추느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 뽑아서 나에게 한 사람만 보내라. 그만한 힘도 없냐?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섬겨야 된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와 맞붙여 싸우게 하라. 이 닭들아, 그러면서 이 겁쟁이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욕, 이 골리앗의 이 모욕 앞에서 먼저 클로즈업으로 한번 보십시다. 클로즈업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진영 상태를 이 지금 사무엘상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발발발발 떨었더라 이거예요.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야 이게?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끝났네. 게임 끝났네. 클로즈로 보면요 아주 그냥 비극인 거예요. 이게 뭔 군대냐, 뭘 전열을 갖추냐, 그냥 궁전에 가서 그냥 보호만 하고 있지, 그냥 디펜스만 하고 있지, 뭘 싸우려고 거기에서 무슨 전열을 갖추어.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봤자 어차피 싸워봤자 지는데, 그냥 골리앗이 우하고 그냥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요 그냥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도 뭐합니까? 분노하는 게 아니라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클로즈업으로 본 그 이스라엘의 그 군대는요, 이건 진짜 아주 비극입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답답한 현실에 지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봐야 돼요? 멀리서 봐야 됩니다. 롱샷으로 봐야 돼요. 롱샷으로 보게 된 그 이스라엘 진영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저기 멀리서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동네에서 이새라는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기 멀리서요. 그래서 그거를 지고요 다윗이요 낑낑거리면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형들에게 이 심부름 하려고요 음식을 들고, 뭐예요? 이거 마차가 아니라 이거 수레를 끌고요 지금 엘라 고차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소년 다윗을요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클로즈업으로 보면 이제 비극이구나. 이건 게임 끝났구나. 그런데 롱샷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기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것도 소년 다윗이요. 이게 뭐지? 그 소년 다윗만이 뭡니까? 골리앗의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만 뭡니까?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소년 다윗이요 중간에 이야기는 끊어버리고 골리앗 앞에 이제 딱 담대히 나가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45절입니다. 참으로 멋진 말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지금 나가노라. 야, 소년이거든. 군복도 안 맞아갖고 그냥 일반 옷 입고 나왔거든. 근데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까지 들고 나왔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온다. 그러면서야 물매로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는데 어떻게 뵙니까? 소년 다윗이요 그 큰 그 골리앗의 그 칼을요 들고요 그냥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소년 다윗이에요. 군복도 맞지도 않습니다. 입을 수가 없어요. 몸이 작아서요.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그 장군의 그 죽음을 보고요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5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블레셋으로 길을 가는 그 모든 길이 어떻게 돼요? 부상자와 죽은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체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부상자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요 시편 9편 1절과 2절에서요 여호와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정말 믿지 못한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통해서 이방 나라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물질렀듯이 7절과 8절에서요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단지 그냥 이방 나라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와 만민을 심판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긴 시간에 걸쳐 하나님께서는요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고 만민을 정직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지금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합니까? 왜냐? 클로즈업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롱샷으로 보게 되었던 그 믿음의 그 시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클로즈업으로 봤더니 비극이에요. 벌벌 떨고 있는데 롱샷으로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있는 베들레헴부터 나를 이끄신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 골리앗 죽이려고요. 그러면서요 다윗은요 10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찾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일시 여기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 제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아는 것, 의지하는 것, 찾는 것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 찾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11절에서 뭐예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경험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음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다윗은 자신이 제대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12절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 흘린 자의 행위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묻고 추격하시는 분. 또한 이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그 부르짖음도 잊지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13절에는요, 사망의 문에 있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이 제대로 경험한 그 하나님은요, 피 흘림에서, 가난에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14절에서요, 피 흘림과 가난과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악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우발적인 사건이나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골리앗을 죽였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안 들어있다면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심판인데, 특별히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냐? 자신들이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긴 그 그물에 걸리게 되는 이러한 어이없는 그 결말을, 패망의 심판을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17절에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골리앗처럼 업심여기고 모욕하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수월이 어디입니까? 심판의 지옥으로 스스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림받지도 않을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알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외치지 않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란 바로 인간의 역사를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역사의 끝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동일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아무리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이 발버둥 쳐도요, 어차피 인간의 역사의 끝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죽음이에요.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그 인간의 역사, 연약한 존재임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역사를 자랑하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결국에 다 똑같지 않냐? 부유한 자나 비천한 자나 다 똑같지 않냐? 역사의 끝은,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 아니냐? 그렇게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크신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개입해 주시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합니까? 역사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소년 다윗이 엄청난 골리앗을 무너뜨리듯이 우리도요, 소년 다윗처럼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영원히 기억될,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소년 다윗처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뭐를 이유로 얻고 내가 무엇을 했고 그것에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영원히 남을 것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클로즈해서 보세요. 정말 아주 속이 터지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막 욕이 나와, 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욕이 나올 정도로요. 세상은요 정말 어둡습니다. 남을 등쳐먹어야 돈을 벌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불의한 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저 지금 아주 그냥 환장하겠거든요. 미치고 팔딱팔딱 뛰겠거든요. 너무나 답답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제가 행동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인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진짜 정말 어이없는 이들의 그 입술과 그들의 행위 속에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들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만민의 백성들에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증거를 간증을 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이 소년 다윗처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역사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또한 기도와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깨움으로 이를 통해서 참된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으로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 낭망하며 좌절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듯이 믿음으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클로즈업으로 보게 되는 그 비극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롱샷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를 늘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의인은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함으로써 늘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